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울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번 주간 기도할까요? 이번 주간 기도.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신명기 6장 잘 하시는 말씀이세요. 세마의 말씀. 그래가지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게요.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세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런 마음이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나만의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저도 최고의 소원이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거면 됐죠. 뭐 그러면 부수적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채워주실 것이고 세워야 될 때는 세워주실 것이고, 그죠? 이게 제일 이제 중심축이 되는 거죠.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마 오늘 주제가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뭔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다시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질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교육이나 교육 정보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무식합니다. 그쪽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알려고 노력도 안 했고, 뭐 지금은 특히나 뭐 아이들 다 장성했으니까 뭐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가끔씩 이제 제가 네이버 뉴스는 검색하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검색을 하다 보면 어떨 땐 제가 너무 낯설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방인처럼 여기실 때가 있어요. 뭐 강남권 쪽에 있는 잘 사는 아이들은 뭐 스카이대가 목표가 아니래요. 보통 막 스카이대 이렇게 목표를 잡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목표가 아니고 미국의 하버드대나 뭐 아이비리그를 목표를 두고 유치원부터 막 영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 막 그런 기사도 막 나와 있고, 뭐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없다. 공부는 다 학원에 가서 하고 이제 모자란 잠은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는 곳이다. 막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뭐 교권이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왜 학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든 모르든 현실은 그런가 봐요. 현실은. 그래서 정상적인 인성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던 학교, 정상적인 공교육이 거의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말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우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학습적인 문제도 학교에서 타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뭐가 많이 혼란스러워졌나 보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하나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하나하나 이거는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 문제 아니니까 우리 아이는 뭐 다 장성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젊은 엄마들이 참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막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기로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너무 지금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의 교육률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냥 요지요지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정말로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뭐 유치원 때부터 막 어쨌든 공부 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면서 뭐 일반적인 우리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경우지만 공부에 올인을 한대요. 유치원 때부터 한대요. 우리는 뭐 유치원 때부터 해? 초등학교 때까지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막 유치원 때부터 뭐 공부하면서 막 거기에 막 올인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참된 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전인격적인 한 사람의 어떤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거는 정말로 추상적인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버린 그런 얘기는. 그래서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가깝게는 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어떤 경쟁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지. 학교가 내 옆에 아이를 이겨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 개념, 서로 돕고 양보하고 이런 개념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그냥 마음껏 놀았거든요. 뭐 중학교 때까지도 마음껏 놀았지. 벼락치기 시험 문다 그러면 벼락치기 시험 공부해가지고 했지. 막 그냥 정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그렇게 놀았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너무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청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른들은 나름대로 세대가 이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를 이기고 밟고 앞서가야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인성은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냥 내가 성공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이렇게 커나가는 것이 참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특히나 자녀들한테 공부할 때 뭐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너 잘 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틀어서 가르치는 가치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 나라에 기여하고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처럼 우리 그냥 식으로 말하자면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공부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야 돼. 나라를 유익하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육 이념이 교육 가치관이. 근데 저도 뭐 어려서 볼 때 많이 듣고 뭐 주변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애가 막 공부 안 하고 뭐 떼쓰고 막 그냥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막 공부해 그러면서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아라고 한 거지? 보통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너 좋아라고 하는 건 남 주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논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개인의 출세와 성공의 목적이죠. 개인의 출세와 성공의 목적이 그게 제일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세상 풍속이에요. 그게 이 세상 풍속입니다. 흘러가는 커다란 풍속은.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잖아요. 교육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은 거의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죠?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시대가 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말. 그 시대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세대가 얼마나 바뀌고 지금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적용될 수 없어가 아니고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변하지 않는 말씀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서 교육의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라 그거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르쳐라 그 얘기거든요. 그것도 대충이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쳐라. 만큼 구체적으로 길을 갈 때도 가르쳐라. 그리고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너는 말씀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정말로 그냥 매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이 반복 교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기에 꼭 누워 있을 때 가르치고 뭐 그게 아니고 하여튼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그리고 왜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잖아요. 유대인 집은 들어가면 저희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죠. 이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이게 네모 상자 같은 게 현관 출입구에 이렇게 위에 딱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거를 터필린이라고 그런대요. 터필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상자. 근데 이제 그걸 조그만하게 상자를 해가지고 손목에다 매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손목에다 매라. 그런 걸 기도할 때는 그걸 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 상자를 손목에다가 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다가 붙이라고 그랬죠.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잖아요. 이마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유대인 부모들과 교사들은 매번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그 말씀 상자 터필린을 자녀들에게 붙이고 자기들도 붙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이는 건 손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지 아닌지,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말씀인지 지식으로만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손과 발로 행하는 말씀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지, 말씀대로 이렇게 말해야지, 말씀대로 이렇게 서신을 해야지.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모든 범사를 이렇게 질서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미간에 붙이는 거는 본인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안 보이잖아요. 미간에 붙인다는 건 말하자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서 오픈하는 거죠. 미간에 딱 붙이면은 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미간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 행동에 절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오픈을 해라.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야만 그것 때문에 내 행동이 절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똑같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정말로 그냥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붙이고 여기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 교사들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로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의 모든 어떤 그런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말 그냥 세계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럼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교육의 목표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사랑하고, 또 명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지만 그걸 큰 저기로 나누면 그렇잖아요.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권력, 쾌락, 그거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쾌락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하는 수 없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스탑이든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 이렇게 혹시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조금 기울어졌다 그러면 그게 아니야 하고 스탑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스탑. 그쪽으로 세상 풍속을 쫓아서 가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자녀 교육의 목표로 삼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 우리가 어머니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이 첫 번째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된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량 가운데 그 삶의 목적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죠?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 하나님께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쓰임 받아야지. 정치, 경제, 사회, 예체능 각 분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뭐 지금 수능도 보고 뭐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뭐 공부해서 남느냐, 이게 그렇게 말할 분은 여기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너희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공부해야 되는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대학 잘 들어가려면 공부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대학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아이 연사를 따라서 좋은 진로를 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유용하게 쓰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벌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시고 다스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돈을 법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무 잘하시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가치관을 다 붙들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왜냐하면은 수시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돈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러셨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정말 일꾼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어려서부터 그런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제도 이한 목사님 가족들이 오셨잖아요. 이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셨겠어. 물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마음을 다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우리 아이들을 몽골로도 보내시고 이제 겨울 되면 캄보디아도 가고 미국으로도 이제 막 이렇게 독서 마라톤 가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막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누가 그랬다며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넓고 큰 세계, 깊은 세계를 보고 배우라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막 하는 건데 교회에서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님은 해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지. 교회 안에만 있고 정말 이렇게 보는 게 그것까지면은 하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넓은 나라도 보고 가난한 나라도 보고 해서 안목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 이해하시죠? 저희들은 교육자니까 목사님 정말로 그냥 모든 성도들을 어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목사님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한 목사님 일행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로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만큼 성숙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마음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우리는 믿음의 부모잖아요. 그럼 자녀 교육을 세상 사람들도 자녀 교육을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죠. 열정적으로 못 따라갈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도착 지점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는 과정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죠. 그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인본주의나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대에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많은 어떤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내적 갈등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장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실천을 못하든 어떻게 하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읽었던 말씀은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를 정말로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녀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학원을 보내야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십시오. 학원도 보내고 학원 보내지 않고는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겨룰 수 없다는 거. 학원 보내는 게 뭐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야죠. 그렇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자녀에게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를 먼저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걸 먼저 가르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교육 흐름은 아까 제가 초도에도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 저도 100% 이해는 못합니다. 그 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겠다. 제가 누구 얘기하다가 너무 지금 제가 교육 시스템을 너무 모르니까 완전히 모르니까 야 정말 힘들겠다. 우리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지금 엄마들은 진짜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 교육 흐름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뭐 그리고 또 뭐 때로는 내가 딱 마음 딱 싸잡고 그래 나는 내 주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도 뭐 수시로 그냥 뭐 만나는 뭐 친구 엄마다 뭐 애들 친구 엄마라든가 뭐 옆집 옛날에 그런 말 했을 때문에 옆집 엄마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고 뭐 옆집 엄마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딱 섰다가도 막 흔들리고 막 이게 내가 세웠던 목표나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아이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정말로 최고의 명문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앞길이 열리지 않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 꼭 기여를 하십시오. 네, 열심히 가는 거 중요하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가야 되지만 제대로 된 방향,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이에서 사실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혼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수학 시간에 콤파스라는 도구가 있었거든요. 원을 그리는 도구. 지금도 수학 시간에 그런 걸 하나하나 모르겠네요. 교육과정을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있어요 요새도. 콤파스로 이렇게 중심축을 잡고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중심축을 딱 이렇게 고정을 해야 원이 제대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힘있게 안 잡고 이렇게 막 흔들면 원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중심축에 힘을 주고 고정시킨 위에 돌리면 정확한 원이 그려지는 것처럼 중심축이 흔들리면 제대로 된 원을 그릴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중심축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 목표의 중심축이 하나님 사랑, 그 교회 사랑, 그리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지실 걸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가 그냥 마음에 정말 그냥 꼭 붙들지 않으면은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는 맨날 그런 뉴스가 나오죠. 옆집에 그냥 뭐 보면은 다 막 그러고 있죠. 이게 뭐야?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만 뒤처진 그런 염려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야.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러면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시험 기간이어도 주일 예배는 드리고 뭐 정말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더라도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지금까지 뭐 많이 흔들리고 어떻게 했던지 간에 지금부터 그래 다시 한번 그렇게 시작해 봐야지 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을 했더라도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그 삶의 모든 중심축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내 믿음을 담아서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잘 안 되지만 많이 흔들리고 그러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세우면은 다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십시다.